함께 읽은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옥중서신에도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네 권의 성경,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제일 먼저 봤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로새서, 세 번째는 짧은 성경이죠. 빌레몬서, 그리고 네 번째가 빌립보서. 네 개의 성경이 감옥에서 정리해서 최대한 묵상하면서 교리로서 또 중요한 교훈으로 또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게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 4장에는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바울의 체험했던 간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다툼을 일으켰던 두 집사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깨달았던 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또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거기 1절과 2절은 단락이 나눠져 있죠. 사실은 이제 1절은 3절 끝에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3장 끝에 붙었기 때문에 3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2절부터가 오늘 4장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이 두 집사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름의 뜻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 하면 여행이란 뜻이에요. 여행. 순조로운 여행 또는 멋진 여행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밖으로 많이 다녔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순두계라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는 일, 어떤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 은혜에 대한 어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집사님은 아마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집사님이 열정은 참 대단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늘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상담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집사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이 사실은 옆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훈한다, 가르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게 되냐면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 권하는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핵심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나 순두계는요. 복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거기 잘 보시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은 확실한 주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일꾼들이었다. 복음에 함께하는 일꾼들이었다. 그런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믿음도 있고 열성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참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집사님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걸 보면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성품을 알고 있을 정도면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좀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벌써 2장에 벌써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2장에 기억해 보시면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이 앞에 권면을 하고 난 뒤에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두 집사님이 초신자였다면 바울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한 마음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도 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놨죠.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잘 하시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오라고 표현. 내 멍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 마음에 관계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에 해당돼요. 여러분의 인격에 해당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마음의 영역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 그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이 뭐냐? 마음의 복을 얘기해요.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게 되는,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비결을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죠. 이게 권면이에요. 두 집사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만나게 되죠.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분이 가득 차고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좋아도요. 서로 다른 마음이 생겨버리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 막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병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4절. 4절 보시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에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관용.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4절, 5절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드러내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개념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면 좀 넓은 마음, 또
또 멀리 보는 마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넓게 보는 마음과 멀리 보는 마음을 좀 가져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불편한 사람이나 또 불편한 상황이나 또 불편한 일만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넓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그래요. 밖에서 나를 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문제가 그래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넓어지는 마음이나 멀리 보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는 이 관용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관용이라는 표현의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온유하다 또는 부드럽다, 친절하다, 참을성 있다, 분노와 과격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온유하다, 친절하다, 참을성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관용의 마음이라. 저는 이걸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넓은 마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넓은 마음 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너그럽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율법의 열심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초기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마가하고도 제일 대표적인 게 마가하고 싸운 거잖아요. 마가하고 바나바 같이 참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하고도 심하게 다툴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요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례당들하고 신앙이 다른 할례당을 만났을 때 또 이단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들과 서로 비난하면서요 굉장히 싸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열을 내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음의 상처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인정을 받아도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되면 나중에는요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나중에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바울이 노년기에 들면요 이게 변화되는 게 나타나요. 그게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후기에 가보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까지 가보면 바울이 더 노년이 되었을 때는요 확실하게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기도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잖아요. 조건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염려를 좀 멈춰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지, 염려. 염려를 좀 멈춰라. 여러분, 염려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좀 없애라, 떨쳐버려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눠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생각이 나눠진다. 여기서 또 나눠진다. 또 나눠진다. 이런 거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거죠. 생각이 자꾸 나눠지게 되어지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되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또 생각이 나눠지고 또 생각이 나눠지고 그래서 이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이 생각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또는 귀신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약점을 아는 영적인 존재가 내가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양념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되지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사로잡히게 돼버리면요, 그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나중에 공포, 두려움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다른 인격이, 귀신의 인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끌려가 버려서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중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정신분열로 나오죠. 그게 이제 심하게지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염려에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염려에서 다른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게 죄를 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미쳤나? 이런 말 하기죠.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염려라는 것부터 먼저 멈춰야 된다. 그게 지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걸 염려를 멈출 수 있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쉽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바울의 경험으로 말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주제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마음과 생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음은 여러분의 원래 본성, 이성,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지킨다는 표현이 뭐냐면 파수한다. 파수꾼이 보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실 성령을 통해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파수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염려 자체를 일단 멈추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염려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을 썼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간구는 청구하는 것, 우리 청구서 써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둘러싼다, 보초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법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옥상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 아뢰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에 지키실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아, 나도 저럴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다. 내가 용서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이걸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죠. 자기 욕심이나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거죠. 이건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저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키시면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게 핵심이 단어들이죠. 참되다는 단어, 옳다 아니면 진실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다는 것은 뭐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는다는 이 단어는 필레오, 그러니까 우정에서 나온 단어예요. 서로 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은 찬송한다,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함께 한다는 게 결국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참되다는 단어, 경건하다는 단어, 옳다, 순결하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칭찬받을 만하다, 무엇이 덕이 되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가다는요, 반드시 욕심에 치우치게 돼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머리 계산이 빠를수록 빨리 실수하게 돼 있어요. 빨리 계산하니까. 차라리 머리 빨리 안 돌리는 사람이 더 나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바르게.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순결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수 있는 건지 무엇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또 무슨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말을 할 때 뭘 하든 간에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먼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평강이란 말이 구약에 표현하면 샬롬이 돼요. 샬롬이 될 것이다.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또 평안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딜 가든지 열심히 일하죠. 다투지 않죠. 화평하게 되어지요. 다 칭찬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집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샬롬의 복,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여기 또 단락이 나눠지게 되죠. 바울의 이 간증입니다. 자족하는 비결, 그리고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이 물질, 선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닐 때는 바울의 거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고정돼 있잖아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다. 그걸 싹이 났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바울이 분명히 배웠다고 돼 있죠. 비결이란 말은 비밀이란 미스테리온, 비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요, 천국에 대한, 미래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갈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땅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굳이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는 거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 비결이 뭔지를 알겠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을까? 그래서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대한 어떤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도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도요.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이 땅의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욕심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염려가 더 조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었고 또 믿음을 있으니까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욕심이 생기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지는 거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단 낫지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는 지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말씀을 읽고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대가 다르지만요. 문제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똑같고요. 세상의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렇게 제가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더 은혜가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 장자로 태어나서 2배의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에요. 한 맺힌 인생을 산 사람이 에서예요. 다 빼앗깁니다. 사울 같은 사람, 왕이 되었지만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다 버림받아가지고 혼자 자살했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동생을 살인자가 살인을 했잖아요.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 사람이 가인이에요. 많은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욱하는 성질인 사람이에요. 막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 왕궁에서 그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생시켰잖아요. 그 성격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요. 야곱 같은 사람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움켜진 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욕심 많은 야곱이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고요. 또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 같은 사람. 정직하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했던 요셉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이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잔머리가 굉장합니다. 인간적인 꾀가 얼마나 많은데 인간적인 꾀를 자꾸 부리다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같이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 꾀를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그 교동문 할 때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꾀를 댈 때는 늘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살았잖아요. 이런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남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은혜를 나중에 누리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든든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공직자들이지만 하나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자족하는 비결을 저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게 되어질 때는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은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모델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모델들은 이런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 만나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그들의 인격을 이런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런 내게 주시는 자족의 비결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받아 누렸던 이 만족할 수 있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복을 받는 비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게 헌금에 대한 원리입니다. 짧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런 표현 나오죠. 내 괴로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온 거예요. 그거를 함께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물질을 보내주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간수장애를 회개시키고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카에 가게 되거든요. 데살로니카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서 베레아 갔다가 아덴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이제 후원을 한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뒤로는 계속 보내고 싶었는데 바울이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못 보냈는데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다시 싹이 나서 그 마음이 생겨서 지금 보내왔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 사역을 돕는, 사역자를 돕는 헌금을 하게 될 때, 연보를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하는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올 때 성도들의 연보를 헌금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나는 풍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비결을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걸 받는다는 거죠.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는 표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게 연보라 그러기도 하고 헌금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헌금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정치 자금을 내도 헌금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쓰는 이 독특한 표현이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연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헌금과 동일한 개념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면 연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돕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대구 샤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서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 그 예물을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성도들의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거리의 복을 받고 그런 복이 기록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성도의 쓸 것을 채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내놓으면 헌금하게 되어지면 연보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건 빌립보 교회에 헌금한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바울에게 연보를 바친 것이죠. 연보를 바치게 되어질 때 이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샤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론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될 때 교회의 복이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하게 되죠.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너희들이 쓸 일을 채워주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이 땅에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가난한 자를 위해 또는 개인적으로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질 때 또 사역자를 위해서 또 연보를 하게 되어질 때 교회도 복을 받고 사역자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과 이런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개인의 신앙으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때 교회도 더 부흥되어지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일평생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함